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 루원교회는 주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준비 모임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강성 루원교회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아마 더욱 애정이 갔을 것입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개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난 뒤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개척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워낙 고린도 지역이 이 도시 문화가 발달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출신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교도의 축제,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었죠. 이러한 행동은 고린도 교인 중 엄격한 신자들은 일종의 우상 숭배로 간주했던 것이고 서로 간의 분열,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또 고린도 교인들은 공중 예배를 드리는데도 무질서하게 자신들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보다 그들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만찬도 일반적인 의미로 공동의 식사로 변질시켰고, 또 경쟁의식, 허례의식에 치우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사,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자기 자랑에 의해서 그 은사를 남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어요. 또 거기에다가 이교적인 철학의 영향으로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기초들이 흔들거렸습니다. 예, 개척되지 얼마 안 된 교회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또 얼마나 좋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가 싶을 정도의 또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열정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려는 말씀은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흔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분열이 그리스도를 나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쪼개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누는 문제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문제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성향 그대로 교회에 그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예. 오랜 교회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젊은 교회라도 잘못된 기초를 토대로 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드러난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예, 교회의 근본적인 터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으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교회로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성 루원교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이 흘러가는 대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강성 루원교회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칙은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가 아니에요. 물론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함께 보실까요? 2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 그것은 곧 분열의 단초를 만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언변을 토대로 서로 나뉘어 편을 가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전서의 전반부는 바로 교회의 분열을 다룹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분열이라는 거예요. 1장에서 언급된 교회의 분열은 다름 아닌 교회 지도자들을 따른 사람들끼리의 다툼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야 나는 누구의 파도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분쟁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 결과예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가능하다. 우리 강성 루원교회는 이 말씀을 교회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우리 몫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령의 주관입니다. 복음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교회의 시작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4장 전까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 내에 있어서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내세울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일꾼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이. 왜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전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교회,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의 청지기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는 남의 것을 위탁받아서 대신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청지기는 자신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 사명입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 내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예요. 네,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충실했는가, 신실하다,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열심히 눈코 뜰 새 없이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교회를 하느라 너무 바빴어. 이번 한 주간 너무 분주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뜻에 얼마나 합한가예요. 내가 주님의 뜻에 얼마나 합하여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했는가.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로 말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그것은 맥락을 같이 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얼마나 충성되게 그 사역을 행하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그 일주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주부로도 있는 거고요. 내가 아버지로도 있는 거고요. 예.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도 있는 거고요. 또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어떤 의무가 있는 또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착폭한 것이죠. 그것은 청지기 직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 부합되게 일하는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 잘못된 것이에요. 예.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소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심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판을 주실 이는 주라고 이야기해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도자를 판단하는 마음이 고린도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지도자가 좋다, 그 사람이야말로 신실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는 것이 나타나야 파당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 좋고 나쁘고가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편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좋은 것을 더 크게 보는 과대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거죠.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이 잘하는 부분도 가려버리는 거죠. 나쁜 걸 더 부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 주님이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바울파에 속했다는 사람들은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그 지도자인 게바나 아볼로에 대해서 혹평 혹은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을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심판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각각 지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요.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판단자로 서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에요. 그 일은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를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8절이에요. 자, 요 부분을 한번 잘 잡고. 자, 지도자를 평가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다. 나를 평가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존중감, 어떤 지도자에 대한 조심함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 없이도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 어떻게 소개하냐면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그 지도자들 없이도 왕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도자 편에 섰다라고 하지만 실제 돌아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노력에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높이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높이면서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자기가 높아져 가는 것이죠. 왕이 되려는 것이. 자, 그런 과정에서 13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네. 자, 이 내용은 이전에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잘 생각해 보시면 반대되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지도자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자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만약 그런 정도라면 이 교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서로 막 지도자들 밑에서 서로 싸우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맥락과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어울려 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지도자의 위치를 역설한 뒤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뜻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도들을 가장 험한 대접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미말에 위치하게 하신 뜻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당 형성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시기와
분쟁과 흑색 선전이 결국 자기 교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네, 그들이 파당을 세우면서 앞다퉈 지도자를 통하여 이를 자신의 명성을 기대했던 것이에요. 네,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이 서로 아구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지도자를 통해서 기대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만물의 찌꺼기로 만드시고 도리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바로 겸손을 위해서입니다. 겸손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앞다투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을 싸웠습니다. 내가 오른편이고 너는 왼편이다. 심지어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긴밀하게 그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때에 제 아들을,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쪽에는 오른편을, 한쪽에는 왼편을 앉혀주십시오.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 자, 그만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휘황찬란해 보인 거죠. 왕,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당연히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양 옆에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십자가형을 앞둔 죄인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가장 겸손한 길이요. 그 길이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대적하는 것이고 어느 한 자리를 노리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깔보는 것이.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찢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의 분열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시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것은 결코 교만한 언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겸손의 길을 같이 가자는 권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에게 아버지가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만의 언행이 아닌 것이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내가 가는 이 길,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싸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라 라는 것이.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그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한 그 말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내 말이 어떻게 복음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신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교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으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은 우리의 헛된 야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 차라리 너희들이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을 받드는 것이 맞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들이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하죠. 우리는 자신의 교만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리려고 다른 사람을 빌려요. 고린도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밑에서 왕이 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저 지도자 밑에 있으면 교회에서 큰 자리를 얻을 거야. 내가 어떤 큰 힘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계산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고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상의 찌꺼기로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세상의 찌끼로 두셨다라고 하는 그 모순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을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말씀을 벗어나는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교묘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게 하신 이유를 곰곰이 살펴봅시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말씀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뽑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하심 안에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길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투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저희들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나누는, 우리의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과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상의 찌꺼기로, 세상의 더러움으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그 부르심 위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부르심 위에 우리가 충성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길 다짐하고 떠나가는 우리 강성 루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